아주 오래전부터 일본과 소리 없는 전쟁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게 되면 꼭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인터넷으로 해방 후 일본과 축구 시합을 해서 얼마나 이기고 졌나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75번, 75번을 해서 40번, 40번을 이기고 22번은 무승부, 그리고 13번은 졌더라고요. 괜찮은 성적이죠?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목사인 나도 지금 일본하고 뭘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또 이렇게 된 그 배경은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1910년부터 1945년 35년 동안 무력으로 통치했던 그 쓰라린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배하고 통치하고 압제하였기에 여전히 목사인 저의 마음도 일본과 축구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감정의 골이 생긴 건가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일본 정규군을 무력으로 배치를 시켰어요. 조선 총독부 헌병경찰에만 의존하는 것이 불안하여 일본 육군 제19사단을 나단에, 20사단을 용산에, 그리고 경상남도 진해와 한경남도 영흥에는 해군 요새 사령부를 주둔시켰는데 1911년 기준으로 그 병력이 헌병경찰이 13,971명, 또 조선 주둔 일본 정규군이 약 23,000명, 조선 총독부 행정요원이 15,105명, 그래서 합계가 52,086명이 달합니다. 이렇게 일제는 5만 명의 무려 조직을 전국에, 우리나라 전국에 그 거미줄같이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신의 식민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35년 동안, 6년 동안 우리가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두 번째, 1910년 12월 3일 총독의 제정 제10호로 범죄 직결례라는 것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일본 지방경찰서장, 헌병대장, 일본 순사는 재판소의 재판 없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징역 3개월, 벌금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즉결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재판장의 판결 없이도 그냥 자신의 권한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벌금을, 또 징역을 직접 심판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선 태형령 집행신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인가 하니 매우나라 국민들이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들이 하는 요구에 따라주지 아니하면 태형, 매질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매를 할 때, 때릴 때는, 매질할 때는 소의 음경을 사용했고, 기절했을 때는 음수를 설치를 해놓았고, 수용자가 울고 부르짖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물에 적신 포를 입에 물렸어요. 사망할 경우에는 그 본적지 면장다가 통보를 했는데, 매를 들 때 수용자를 형판에 엎드리게 한 뒤에 두 팔과 두 다리를 형틀에 묶고 볼기를 벗겨서 매질을 했답니다. 그러면 살이 막 터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주 악랄하게, 아주 악독하게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압제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 순사의 매질 태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이들이 괜히 떼를 쓰고 울고 또 울고 그래서 울지 않으면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야 일본 순사가 온다 일본 순사가 온다 하면 애들이 울음을 뚝 꽂혔답니다.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일본 순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냥 아이들 입에 일본 순사가 온다 일본 순사가 온다 우리는 뭐가 온다 해야 돼요? 호랑이가 온다 했는데 그게 안 통하고 뭐가 온다? 순사가 온다 일본 순사가 온다 하면 그만큼 겁에 질려서 울음을 뚝 끊칠 정도로 이거 외에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자신의 식민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썼는가 하면 공창제도 그리고 화투 여러분 화투 아시죠? 모르는 척 가만히 화투 도박 화투 그리고 청년들에게 술 유흥문화 밤문화를 보여주고 누리게 했어요. 의식이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 독립운동 하니까 그 청년들에게 술을 먹인 거예요. 술을 배우게 하고 그 일본인들이 유흥, 밤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춤추게 하고 그걸 보여줬어요. 의식이 있는 청년들이 그 유흥문화에 빠진 거죠. 의식이 있다가도 술이 한 잔 들어가고 한 잔 들어가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마약처럼 번져있는 도박, 화투, 술 이거 알고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종, 노예로 만들기 위해 쓴 정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로 전 세계에 알리려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술이 최고로 좋은 술이다. 소주 이러면서 밤문화나 이태원 문화를 지금 온 전 세계에 알리고 있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올해 신호동교회 성도님들은 소주를 안 먹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올까? 몰래 홀짝홀짝 하는 것보다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제가 설교 서두에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이유는 감복자도 아닌데 감복된 지 70년이 되었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에 대한 감정의 골이 있어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36년인데 이스라엘은 430년입니다. 우리는 36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서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지나가고 3세대, 4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니 완전히 애굽 문화에 도화된 거죠. 근데 그렇게 430년 동안 바로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오늘날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할렐루야. 낮에는 마치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 같은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밤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주고 밤에 싸늘한 한기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지요. 다음께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십니다.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여호와가 가십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지나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이끄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잘 진행하여 따랐으면 좋았는데,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시고. 바로가, 애굽 군대가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민족 뒤에 쫓아오는지라. 이때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바로가 쫓아오니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고.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리는 여전히 애굽 바로의 종이었다. 몸은 나왔어요. 몸은 출애굽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스피릿,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은 애굽의 노예, 애굽의 압제, 거기에 눌려 있었어. 그러니까 바로가 쫓아오니까 애굽 군대를 보는 그 순간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출애굽은 했지만 그 마음과 정신 세계는 여전히 종, 바로의 종,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2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 그 교회가 리모델링 한다고, 인테리어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아주 손재주가 좋아요. 목사님이 가서 그 교회를 도와줬어요. 인테리어를, 내부 인테리어를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 톱질할 때 톱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게 기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란 원판이 돌아가는 그 톱이 있죠. 전기톱.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나무 같은 거 그러면 윙 돌아가면서 이게 그 나무를 자르는 그런 새톱 있죠. 기계톱, 전기톱. 근데 이 목사님이 하다가 그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이 새톱에 잘려 나갔어요. 그렇게 하고는 제가 병원 신방 가고 이제 1년 정도 지금 넘었네요. 훨씬 넘었네요. 절기도 한번 왔다 가셨죠. 헌신예배. 몇 주 전에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잘 계세요? 편안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런 얘기저기 인사하다가 무슨 손 다치신 데는 이제 괜찮으셔요? 했더니 괜찮습니다. 손가락 그냥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시다가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 목사님 참 이상한 게, 이건 큰 어려움은 없는데 살면서 없던 게 하나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어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이런 소리만 들리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온몸이 땀이 식은땀이 쫙 나면서 마비가 되는 그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정신적인 외상 드라마. 그냥 어디 지나가다가 그냥 윙 하는 소리만 들리면, 그런 그 전기 세톱 소리만 들리면 그냥 식은땀이 나면서 가슴이 그냥 먹먹해지면서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불안해지는 그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이 이제 아프면 병원 신방을 가잖아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병원 신방 가도 뭐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유독 허리가 아프셔서 허리 수술하러,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입원하는 곳에 제가 병원 신방, 저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병원 신방하고 오면 왜 내 손이 여기가 있는지 몰라. 왜? 이상해요, 이상해. 다른 분 신방할 때는 괜찮은데 꼭 허리 아픈 그 허리 병원 있잖아요. 거기 가면 나도 갑자기 긴장되어지면서 막 두근두근해지면서 이게 안 아프던 허리가 아픈 것 같고 걱정이 되는 거 있지요. 여러분, 이걸 뭐라 부르냐면 외상성 상해라고 해요.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그 사건이 나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상해를 입힌 것을 외상성 상해. 우는 아이에게 얘야, 일본 순사가 온다. 일본 순사가 온다. 일본 순사란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순사라는 말만 나와도 무릎이 뚝 꽂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이란 순사와 같았습니다. 외상성 상해를 입은 거예요. 바로가 쫓아오더라, 애굽 군대가 쫓아오더라 하니까 그 순간에 그 바로라는 말만 들어도, 애국 군대라는 말만 들어도 그 과거에 그들에게 억눌렸고 압제당하고 고문당하고 시달리고 매질당하고 그것을 생각나니까 그 순간에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이, 온 정신이, 온 백성들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더라. 근데 문제는 이런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 사람들 참 이상하죠.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높고 높은 큰 기적을 보면서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가 넘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자신감이 넘쳤던 이들이었지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시고 자신들을 건지신 것을 보면서 이들은 환호성과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오늘 애굽 군대라는 현실 앞에서 뭐라고 하니?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매우 불신앙적인 말까지 한단 말이죠.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간사할 수 있나요? 간사함을 떠나서 매우 연약하지 않아요? 언제는 애국 군대 수백 수천 병가와 달려도 저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메뚜기보다도 못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강한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모든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허상으로 헛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끄느냐? 우리가 이제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니까 차라리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꼭 이런 말과 같아요. 무슨 소리?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런 불행이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고 약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뒤로 옮겨갔어요? 14장 19절 말씀 보면 무엇과 무엇이 뒤로 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물러가고 또 무엇이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앞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증거, 구름 기둥, 불 기둥, 눈에 보였던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대신 자신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그리고 애국 군대가 창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지고 안 보이고 그 자리에 홍해가, 그리고 그 뒤에 애국 군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같이 이제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돌아가자, 애국 사람을 섬기자, 이렇게 한 거죠. 무엇이 사라진 뒤에?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서 사라진 뒤에 그때부터 원망이, 불평이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는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느 매우 무더운 여름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목이 마르고 덥고 지쳐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아버지, 이러다가 우리 이 사막에서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침판을 바라보고 지도를 보고 뚫어지게 지도와 나침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아들이, 아버지, 빨리 이 사막에서 벗어나야지. 그렇게 나침판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목말라 죽겠어요. 여기서 죽겠어요. 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서울 목동에 가면 송악대 교회에 심우하시는 신요한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회사가 있어요. 기화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입구에 아주 큰 현판이 있는데 그 현판에 걸려있는 글씨가 뭐냐면 이거랍니다. 시계
보다는 나침판을 보라. 봅시다. 시계를 보다는 나침판을 봐라. 시계 보지 말고 뭘 봐라고요? 나침판을 봐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얼마나 빨리빨리 시계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나침판 방향이 중요하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의 나침판입니다. 영적 나침판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나침판이 눈에서 사라진 거예요.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눈에 있었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가 가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영적 나침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혼란, 두려움, 그래서 죽음,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형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12년 전에 있었던 한 교인 부부가 생각났어요. 이들 중년 부부는 오랜 신앙 갈등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교회를 나오게 된 부부였어요. 그동안에 결혼하면서 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보고 저 사업을 하다가 실패보고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나와서 등록 신방이 있어서 신방 왔더니 이들 부부가 얘기를 해주는데 뭐 하다가 안 되고 뭐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았다. 여기저기서 돈을 꿔서 치킨 사업을 하려고 한다.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 예배, 개업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사업이 잘 되었어요. 한 달, 두 달, 1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2년 안에 빚 다 갚고 체인점도 놓겠다 싶더라고요.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주류독감. 주류독감이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더니 그 잘 되는 사업이 멈춰버렸어요. 타격을 입었어요. 거의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합니다. 그 성도 가게, 신방 가게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에 가서 이루어져겠다 하고 갔는데 그 큰 가게에 텅 빈 홀에 두 부부가 앉아서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더라. 그리고는 저에게 뭐라고 하느니, 목사님,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나요? 목사님,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가슴에 일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고통, 힘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처한 현실이 어둡고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지금 내가 가는 그곳에 나를 인도해 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름 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여더라.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바로의 군대를 향해 감히 누구를 건드려? 감히 누구의 백성을 건드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다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사라졌다고 했던 그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가 함께 좀 읽어볼게요. 함께 다 아는 시지만 내용을 생각하면 시작.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들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그의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를 괴롭게 했고,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음은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한 이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원하는데도 그 모든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한풀이 하신 분은 없으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느냐고 원망하시는 분은 없으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한 번도 우리 곁에서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하여 그 원수의 칼날로부터, 죽음의 칼날로부터, 고통의 칼날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시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의 등 뒤에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해 싸우고 나를 위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